7월의 첫 주부터 오늘부터 우리가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의 주제로 팔복 시리즈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여덟 가지의 복, 첫 번째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7월의 첫 주일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은 저의 짧은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제가 참 복이 많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그동안에 제 삶의 모든 것을 다 만족할 수는 없었지만은 이렇게 헤아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일이 다 이 시간에 열거할 수는 없고요. 그 중에 정말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요, 또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제가 내 인생에 참 복이 많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저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또 부모님 저희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하셨지만 제가 커오면서 이렇게 불행한 순간들도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에서 몇 번 말씀드렸었지만은 아버지께서 갑자기 또 사고로 돌아가셨고요, 가정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가정이 깨어지는 경험도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것만 봐도 누가 봐도 이렇게 복이라고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요. 그래서 쉽지 않은 청소년기를 제가 보냈고요, 또 사실은 별로 겪고 싶지 않고 또 마주하고 싶지 않은 상황들, 또 사건들 많이 제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이 동일하게 있었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자라면서 내가 어쩌면 복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성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신앙이 성숙하고요, 또 하나님을 내가 알면 알아갈수록 내가 정해놓은 이 복이라는 기준이 뭔가 잘못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정확하게는요, 제가 바라는 복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재물의 복, 또 건강의 복, 그 어떤 많은 복들,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는 복들이 많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에게 그 어떤 복이 주어져도요, 그것이 예수를 알아가는 지식과 또 구원에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것도 복이고요, 또 이제는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께서 하루아침에 이렇게 돌아가신 것도 사실은 저에게 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치 창세기 50장의 20절의 요셉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그것은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고백하고 있지. 여러분, 이러한 역전이 우리 삶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모든 길이요,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이 우리에게 완전한 복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어가면서 첫 번째 우리가 복에 대한 명확한 것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때도 복이었고 지금도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절대로 어떠한 조건이 될 수 없고요, 상황 때문에 바뀔 수도 없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닌데요, 목사님, 저는 그게 꼭 있어야만, 그게 되어야만 복될 것 같은데요, 행복할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하셔도 어쩌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그저 갈망하는 내 인생의 조건이라는 것이죠. 사실은 그것이 없어도 복이고요, 있어도 그것이 복이 될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이 복에 대한 우리 신앙의 태도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복은요, 세상이 주는 것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조한 파이퍼 우리 침례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줘야 되는 복은 그들이 이미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 행복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빚으신 그리스도가 획득한 그 행복이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추구하고 찾는 복의 수준은요, 어떤 물질의 번영과 조건 같은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의 것과는 다른 복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주신 그 완전한 복이 우리 안에 획득되었음을 우리가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복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 제가 팔복 시리즈 말씀을 이제 한 말씀 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복에 대한 말씀은 여러분 익히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또 설교도 여러분께서 수차례 들었던 말씀이지요. 저는 이 팔복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항상 새롭습니다. 오묘한 말씀이고, 때로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와 같은 말씀이기도 하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살펴볼 때 제가 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새롭게 구해야 할, 얻어야 할 복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고, 할렐루야, 내 상황과 내 환경 안에서 이 허락하신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부 오리게네스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팔복은 예수님의 성품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팔복이라는 것은요, 이 복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우리가 산상수훈이다, 말씀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과 이렇게 산에 오르셔서 이제 가르치시고 하신 말씀이지요. 특별히 오늘 5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우리가 팔복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2절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원어로 우리가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기 이제 시작하셨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이 첫 번째, 팔복 중에 첫 번째 복을 살펴보기 전에 사실은 우리가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8가지 모든 복에 대한 똑같은 말씀이죠. 우리말로 이 성경을 이렇게 쉽게 보면요, 이 팔복이 복에 대한 어떠한 조건적인 뉘앙스로 우리가 읽게 됩니다. 심령이 마치 가난해야만이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8가지 조건에 어쩌면 속한 사람들만 복된 것처럼 우리가 여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팔복이요, 사실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열쇠는 아니라는 거예요. 신학자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 조건이라면 이 8가지 중에 자기에게 맞는 복을 우리가 선택하고 고름으로 인하여서 천국에 자동 입성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어떤 가난한 사람, 또 팔복이 아픈 사람, 착한 사람, 핍박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복되게 들어갈 것이다, 어떤 조건, 어떤 천국 문의 열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서두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많은 경우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팔복을요, 구원의 열쇠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살면 되겠구나. 그러나 이 팔복이 어떤 천국문에 들어가는 자격이나 우리가 태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실은 만약 그러한 조건이었다면 우리가 율법주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면 너희가 복받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복받는 목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그 의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만약 그런 의도였었다면 1000가지 만가지 상태를 복으로 말씀하셔도 사실은 부족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팔복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두 번째,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안에 이미 머물러 있는 자들이 우리가 복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는 이 팔복을 설교하면서 어떤 복된 사람의 절대적인 조건을 제시하려고 노력하지는 않을 것이죠. 대신에 정말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그 제자들과 그 무리들에게 정말로 하시고자 했던 그 말씀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에 제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의 복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더 깊게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데 목적을 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렇다면 먼저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여기 심령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 푸뉴마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마음과 영, 심령이다 이렇게 번역했지만 원어에서는요 그냥 영입니다. 우리의 숨, 바람, 우리 생명의 근원, 이 영이 가난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가난하다라는 뜻을 제가 보니까 푸토코스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요, 가난한 자를 이제 말할 때 가난하다의 푸토코스란 단어입니다. 여기 쓰인 단어를 제가 보니까 1차적으로는 거지를 말할 때, 또 범민, 또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그런 사람, 그런 상태를 말할 때 이 푸토코스를 쓰지요. 그러니까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말하는 단어가 여기에 가난한 자, 가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영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내가 지금 내 영이 비워진 상태라는 거예요. 소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이 영이 가난한 사람은 또 반대로 말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내 안에 채울 수도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죠. 신학자 에크하르트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살 수밖에 없는 사람, 절망적인 자신의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 또 고통 속에서 한계에 봉착한 그 상태에 나의 영이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한 자들이 복된 자들인데, 이 천국이, 이 마태복음에서 천국이라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의 소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영이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복된 상태를 하나님의 나라와 지금 연결시켜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여러분, 저희가 마태복음 5장의 산산수훈 말씀을 시작하고 또 이해하려면,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성경의 이 흐름의 전체를 꼭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과 5장이 지금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 이어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의 그 의도를 알려면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4장까지 예수님께서 어떤 행적을 하셨고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그것을 봐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24절 2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소문은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친지라. 25절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고 4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까지 말씀하신 그 핵심 주제는요,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장까지 하셨던 이 핵심 주제는요, 4장 17절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5장으로 이제 1절로 넘어오면서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셔서 앉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지요? 그다음에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이 무리들과 산에 올랐을 때 제자들을 포함해서요, 따라오른 무리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이 사람들의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엄청나게 부자였겠지요? 건강하고 전혀 문제없는 사람들이었겠지요? 아니었겠지요. 이미 아픈 사람들, 또 문제투성이인 사람들, 또 예수님의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또 제자를 포함해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주를 이루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그 산에 따라온 대부분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천국이 그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했지만요, 그 의미는 정신이 가난한 자들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질이나 어떤 소유, 또 모든 상태의 가난함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말씀을 원어 그대로 이렇게 쉽게 풀어보면요, 복되도다. 너희들이 복되도다. 이곳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있느냐? 복되도다. 왜냐하면 내가 말한 그 천국이 너희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가르침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부한 사람이 복되다라고 하고 건강한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하지요. 마태복음 7장 29절 말씀처럼 바리새인들은 뭐가 복되다고 가르칩니까? 율법을 지켜야 복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기준의 복을 계속해서 제시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하나님 나라의 방법,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그것과는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복에 대한 관념과 틀을 예수님께서 지금 깨트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복에 대한 기준을 깨트릴 때 여러분께서 소유한 천국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님의 이 말씀은요, 너희가 가난해도, 너희가 가질 것이 없어도, 너희가 아파도 괜찮다, 복되다. 그래서 너희의 영이 가난해지고 말미암아 낭망되고 갈급하고 절망적이어도 괜찮다. 그것이 복되다.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가 천국을 누릴 수가 있다. 왜냐하면 내가 그 가난한 영들을 위하여 내가 왔고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이 자리에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약속의 성취이고요,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인 것이죠.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가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의 성취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나의 겉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께서 어디에 사시느냐,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느냐, 그동안 내가 무슨 업적을 남겼느냐,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냐, 세상에서 지위가 내가 뭐냐, 그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영이, 내 심령이 하나님께 절박하고 가난한 상태인가에 하나님께서 관심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내와 결혼하고 벌써 10수년이 되었어요. 제가 한 아내의 남편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다 보니까요, 제가 가정에서 잘하는 것도 많지만 또 잘못하는 것도 많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볼 때 제가 완벽한 남편일까요? 아니면 부족한 남편일까요? 부족한 남편이시라고 이렇게 못하는 거 많죠. 제가 가정에서 못하는 거 많습니다. 근데 집에서는 제가 쭈구리 같아요. 설거지, 청소 이렇게 도와준다고 하는데도요, 항상 혼나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조건이 제가 부족하다고 해서 내가 남편인 게 변하느냐? 그렇지는 않죠. 결혼 서약이 깨지느냐? 아내가 파괴하고 싶을지는 모르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아내가 원하는 만큼 제가 마음에 들게 다 잘하고 내 능력 출중하고, 사실은 근데 그런 것이 있으면 가정생활을 풍족하게는 하겠죠. 윤택하게는 하겠죠. 그러나 그 조건 자체가 사실은 복된 부부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한 가정, 복된 부부의 관계는요, 조건은 좀 연약해도, 조건은 좀 부족해도 영과 영으로의 만남이 행복한 부부의 관계라고 저는 믿습니다. 가난한 영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서로를 향한 가난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된 사람은요, 이 가난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이겠지요. 세상에서도, 이웃에게도 우리는 내가 항상 가난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게 복이 되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부자라고 해서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요, 내가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게 미덕이다, 그러니까 내가 가난해야 한다, 그래야 천국과 더 가깝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궁핍해도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전혀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불복한 인생, 불행한 인생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알프레드 에더샤임이라는 신학자는 팔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할 때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는 이유는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연결고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모든 믿는 자에게 천국을 오히려 열어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 인간의 어떠한 조건도 상태도 제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예수 믿으신 그 시점,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가 어떠한 죄를 이전에 지었어도 하나님의 의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는 이 십자가를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첫 번째 팔복의 말씀에서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가난해질까, 그게 아니라 어떻게 가난한 영의 상태로 내가 노력해서 들어갈까,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3절 말씀 이렇게 계속해서 보시면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한국어 번역에는 이 시제가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원어 헬라어에 보면은 시제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너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나라, 이미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복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천국을 소유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이 가난한 자들이 누리는 그 가까운 깊은 천국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 전체 팔복에 나오는 모든 복된 것들이요, 사실 지금 현재적으로 누리는 복이 되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목사가 되고, 또 내가 직분자가 되고, 또 내가 40일 금식을 하고 매일 새벽 예배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어떤 우리가 충족되는 그런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복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같은 하루 종일 교회에서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가장 잘 누리며 살겠지요? 그런지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남준이라는 열린교회 목사님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이 된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가져야 하는 것도 아니고 되기 위함도 아니다.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은 그 복이, 그 행복이 물밀듯이 밀려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현실과 내 처지와 내 영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채워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만족하는 사람이 내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쓰여진 복되다의 복을 보면 헬라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첫 번째는 이 뜻은 걱정, 염려, 근심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한 상태의 복을 말합니다. 오히려 세상에서는 이것이 있어야 복이다 라고 하는 것에서 오히려 우리는 자유한 상태가 우리가 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상태를 오늘 이 팔복에서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못 느끼면, 못 누리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은혜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오직 우리가 가난한 심령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난한 심령이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아니면 내가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쓰인 이 가난한 자 푸토코스라는 단어 아까 말씀드렸죠. 이 단어는 이 가난이라는 명사 이 푸토케이아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 가난이라는 명사 푸토케이아는 이 헬라어 문학과 이 책들에 보면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 가난 푸토케이아는 언제 쓰였냐면 2주 정도 3주 정도 굶은 그 거지들이요, 구걸할 때 그때의 마음을 나타내는 단어의 가난입니다. 자, 여러분, 배고파 본 적 있으시죠? 우리가 금식해 보셨잖아요, 권사님. 예. 우리 3일만 금식해봐도 어떻습니까? 세상이 다 먹을 걸로 보이죠. 3일만 금식해도요. 배고프면 우리가 아무리 다른 생각, 아무리 다른 노력하려고 해도 사실은 우리가 그 배고픔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고 금식기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거 안 해주시면 나 식음 전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데모하고 항변하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배고픔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영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가난하다는 뜻은요, 영적 거지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는 어쩌면 가장 부유한 사람이지만, 할렐루야, 내 영은 하나님을 향해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비루하고 비천한 상태를 품는 상태, 그것이 오늘 쓰인 이 푸토케이아라는 명사 가난이다. 또 헬라어에서의 가난이라는 뜻은요, 부모가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그 잃어버린 아이를 찾아 헤매는 그 마음, 그 부모의 심정, 그 절박한 마음으로 쓰이는 단어예요. 여러분,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 어떨까요? 그 아이를 찾는 것 외에는요,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상태, 그 절박한 마음이 오늘 쓰인 이 가난이라는 뜻이지. 그 절박함으로,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왜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가난한 심령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복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무엇에 여러분께서 지금 허기지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찾아서 지금 헤매고 계세요? 무엇에 지금 여러분께서 절박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시편 42편 1절과 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버전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웁겠습니까? 자, 여러분의 그 어떠한 처참한 상황이어도요, 하나님을 찾아 헤매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채울 수도 없고 내게 있을 수도 없는 그 복의 조건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가난한 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내가 소유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요 그 산으로 이끄시고 들어봐라, 입을 열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지금 너희가 낭망할 것 많고 절망할 것 많다. 너의 육신의 문제, 그 치유되지 않는 그 고질적인 질병, 너를 넘어뜨리고 있느냐? 그 가난한 상태를 나를 향하게 해라. 너의 영이 하나님을 바라는 상태로 머물러 있어라. 왜냐하면 그것이 복된 인생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소유로 있다. 지금 너를 살아내라. 지금을 살아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그 처참한 절망 가운데 그 우리의 그 공고함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 우리의 가난한 영이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깊게 가깝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그 가난한 영을 품고 이 첫 번째 팔복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